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지요? 표준 대사전에 찾아보니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초기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국제 정세나 경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격동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냉전 사태 지속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뉴 매뉴얼, 삶의 새로운 표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점에 모두 우리 회가 놀라워했고, 원자재가 폭등, 일본의 원자력 오염수 방류 사태 등 세기말적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삶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복음신앙으로, 그 안에는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 등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맡은 업무, 교사로 처음 아이들 앞에서는 가르치는 일, 택시기사로 첫 번째 맞이하는 손님, 식당을 오픈하고 처음 맞이하여 해내는 요리 등등등 어떠한 일이든 처음 맡은 일은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일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클까요?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잔뜩 긴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느낄 마음의 심적 부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호수아는 부담감은 있겠지만 오히려 충만한 자신감으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되었는데 부담감보다는 자신감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얻은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두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나를 대적할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호수아 자신을 당할 자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부담감은 클 테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당당한 자신감을 갖고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길도 어느 누가 당해낼 수 없는 탄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오직 당신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즉 여호수아가 형통하고 평탄케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여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보장되는 형통함과 평탄함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또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누리는 복된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화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자랑거리들은 사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후 날아가 버릴 것들 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명심할 내용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창고 가득히 곡식을 쌓아두어도 오늘 밤에 여호와께서 그 목숨을 거둬가면 그만입니다. 끝입니다. 그만큼 곡식을 거두기까지 자신이 일을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헤롯 대왕 이야기입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 앉았을 때 그의 몸에 빛이 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헤롯 대왕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 왕, 그의 몸속에서부터 벌레가 먹고 헤롯 대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통한 길을 갈지라도 그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태도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은 오직 감사여야 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밖에 달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유치한 발상입니다. 참 성도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흔히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늘 이런 의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성도는 혼자 있는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약속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버림을 당하는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리라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가슴에 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형통한 삶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얻어집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보다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진할 때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내리신 명령은 언약궤를 등에 맨 제사장들이 강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가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요단강이 우리나라의 한강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고 또 얕은 강이지만 우기 때는 그 강이 넘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수아의 말은 황당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등에 메고 그런 강으로 들어가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결과가 우리가 볼 때 뻔하지 않습니까? 살아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런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돌파구가 전혀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잃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비록 물속으로 빠져가는 순간이 될지라도 담대함을 우리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저 갈 길을 묵묵히 앞으로 전진하며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흔들림에 휘둘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의 발목이 물에 다 잠기자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널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요단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물이 벽을 쌓고 세워졌습니다. 요단의 마른 길이 활짝 열린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도 범람하여 넘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 분명하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형통과 평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 형통한 삶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신 후에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관련하여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묵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늘 읽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주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상처럼 늘 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내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읽으면서 잊어버리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말씀이
입에서 마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말씀에 기반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게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줄줄이 외워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구절을 일일이 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원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어떤 판단을 우리가 내릴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면화가 진정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읽은 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하여 어차피 기억도 못할 거 뭐하러 읽느냐 하며 읽기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풍부한 모습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하지 못해도 독서량이 어려서부터 많았던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풍성하고 다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는 것들은 전부 다 내면의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할 때 구절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가까이 대하고 읽음으로 인하여 삶과 판단에서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둑놈의 신보라고 아니하겠습니까? 말씀에 관련한 두 번째 힘써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충 또 지켜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고 어느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삶은 바로 여러분, 나와 너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